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마음에 인정하시고 우리 회원에게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대로 정결할 수 있도록 속에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실어줄 수 있도록 잘 주옵소서. 성령 함께 해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강하게 인자하신 주님 싸우고 다시 오신 주님 소리에서 들어보니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2025년 7월 13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 고백을 드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진행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교동문 56편, 시편 128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구주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7월 둘째 주 주일을 맞아 이처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은혜로 저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무관심, 나태함과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정렬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으로 회중의 마음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이 계절 속에서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 모두를 덮어주옵소서. 더위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공동체의 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주님의 손길로 안정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국정이 바르게 세워져 국민 모두가 평안과 희망 속에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정치적 야망이나 개인적 유익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경제체제의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고 사업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거듭나도록 주님의 섭리와 진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찬송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청년들이 신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또한 각 부서와 기관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머물게 하시며 각 가정 위에 동일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다음으로는 우리 찬양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나를 맘 보시네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싸워왔던 존재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역할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정체, 네 정체가 무엇이냐? 스스로한테 나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정체성이다. 나를 정의 내리고 내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은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든지 아니면 정체성을 고민할 여력이 없든지 그렇겠죠. 그러나 이 정체성이 없이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불안함과 갈등과 그런 우울함과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을 때 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누군가의 자녀이자 부모이며 학생이거나 직장인이고 시민이자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정체성들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존재일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특정한 정체성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더 나은 네가 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네가 될 수 있어. 더 뛰어난 네가 되어야 해라고 정체성을 강요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등등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때로는 숨가쁘게 달려가고 때로는 좌절하고 깊은 공허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두 명이 여자 연예인 두 명이 듀엣으로 노래를 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는데 그 두 연예인이 같은 팀으로 데뷔를 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 뛰어나고 예쁘니까 한 사람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한쪽에만 쏠리고 배우가 부당했죠.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만 팬들이 몰려와서 사인 받고 그 잘난 사람한테만 회사에서도 우산 씌워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한 사람이 비교가 되니까 같이 못하겠다 그만둬 버렸죠. 그래서 그만두고 나가서 그 상대방을 욕하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이 상대적인 정체성에 대한 상대성 때문에 그 사람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명의 절친이었던 이 가수 두 명이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 정체성이란 것은 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를 외부에서 찾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하더라.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헛된 것에 대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충분히 이 인기가 좀 덜한 사람도 가치가 있는 분이거든. 가치가 있고 따로 떼놓고 보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둘이 같이 있으니 좀 더 뛰어나니까 그쪽으로 쏠려간다. 비교가 있다.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이 사람이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가? 그건 뭐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잘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못하잖아요. 나는 날 때부터
뭐가 부족할까요?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겠어? 눈 크기, 눈이 작아. 그리고 그게 또 매력 포인트라 그러죠 요즘에. 매력 포인트라서 오히려 자기 낫다 하더라. 근데 또 다리가 짧아요. 저는 다리와 팔과 다리는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거야. 타고난 거지. 근데 그런 걸로 내 정체성을 자꾸 찾으면 팔 긴 사람, 다리 긴 사람이 인기가 있는 세상에서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정체성이 아주 안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팔다리 짧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그런 상대적인 정체성으로 우리를 채워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이 제시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고 일시적이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있는 것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외모나 재능,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놀라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영적 성장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 정체성이 우리 영적 성장에 어떻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성장통이란 것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참된 자아, 바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영적 성장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정의 순서로 첫 번째 과정은 이 정체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모든 성장의 시작점이자 가장 견고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의 두 번째 과정은 내면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내면의 치유가 뒤따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 잘못된 자아상, 그리고 세상이 주입한 거짓된 메시지들로부터 벗어나서 치유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치유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그 아픔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장의 여정의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한 회복입니다. 내면이 치유되고 정체성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샘물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 성장의 여정,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묘사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정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장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성장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인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면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우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걷고 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성장통을 겪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익숙했던 방식들이 무너지며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통은 우리가 더 강하고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성장통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익히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때는 인내하지 않는다. 배가 고프면 울고 또 뭔가 요구할 때 울고 울죠.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달라고 웁니다. 울면은 이게 뭔가 필요하구나 싶어서 챙겨주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 바로 정체성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내면의 치유가 시작되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세상이 주입한 거짓된 자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주시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정체성 회복과 내면 치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 내면의 치유가 시작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며 과거의 아픔과 세상이 주입한 거짓된 자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주입하면서 그것이 마치 교육의 필요인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냐 받아들이면서 성장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때로는 부모님이나 친구, 사회로부터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실수로부터 스스로에게 주입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메시지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심의 굴레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위협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을 가지게 되죠.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기 방어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위협하면 공격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공격성을 통해서 내가 아닌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무너질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는 다른 한편은 그 공격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 파괴적인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도 또한 방어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가 못난다.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자기 파괴적인 모습. 어느 쪽이든 파괴적인 본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모습이 심각해지면 단절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세상과 자기의 자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각한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는 아침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시간이 저녁이더라. 이렇게 사회와 단절이 되면 시간관념이 없어져요. 내가 요즘에 봄인지 가을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자기 방어에 굴러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각한 정체성을 위협받는 단계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숨어서 지내던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이며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천사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그 괴리감 가운데서 괴로워하죠. 그렇게 당황해하는 모습을 사사기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자기 인식에 상관없이 그를 큰 용사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드온의 진정한 정체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가 아니라 그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는 실제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위대한 용사가 된 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를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학교 한번 가볼까 이렇게 했더니 반반으로 나뉘더라고.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참 재밌겠다. 약간 비아냥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 너처럼 프리한 사람이 목사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람들 데리고 재미나게 놀겠네. 이런 뜻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 너는 절대 신학교를 가면 안 돼. 이런 프로테스트. 너는 내가 볼 때는 목사감이 아니야.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 아, 그런가? 뭐, 안 가면 어때? 뭐, 가볼까 생각했는데 안 가지.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별 상관이 없었어. 신학교 안 간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이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네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참 목사 세계 재미나겠다 이런 의미로 그래 사람들 데리고 재미나게 놀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두부지가 있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네가 되면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참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끌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를 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 모습이 이럴지언정 하나님 자꾸 기도하고 적게나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진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죠. 내 모습 이럴지라도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이 친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수많은 나를 보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너는 목사감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너는 목사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죠. 기도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주위 사람들 아이고 너는 네 환경과 네 살아온 삶을 볼 때는 그런 거 할 사람은 절대 아니야 이렇게 다 말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감이 아닌갑습니다 이렇게 주님 나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네가 감이야 네가 용사다 이렇게. 그러고도 이 기도원은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죠. 솜을 가지고 이스라엘 뭐 저저락 했다가 말리락 했다가 몇 번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테스트를 하나요. 이렇게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내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짊어지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불행한 모습을 살 수 있다. 세상의 시선이나 과거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참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가졌니? 라고 먼저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디 출신이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키가 크니? 너는 예쁘니?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랑 같이 있는데 너랑 같이 있다고 저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자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는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왜곡된 자아상을 바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온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치유는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본문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면의 상처가 영적 성장을 가로막을 때 내면의 상처가 영적 성장을 가로막을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른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른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어른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른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 그리고 책임 회피적이다. 이 중에 뭐 하나 들어가신 분들 계신가요? 책임 회피. 이것도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책임 회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이런 거. 내 때문이 아니야. 책임 회피적이다. 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비난한다. 타인을 비난하고 또 그리고 의존한다. 누군가를 의존한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존감이나 내 정체성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나의 부족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성숙하지 못한 어른의 모습, 어른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숙한 인격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한참 히트해서 그 영화가 유행하는 바람에 부산의 국제시장이 관광객들이 모여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꽃분이네라는 그런 상호가 있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고 오는 그런 게 유행처럼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덕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덕수라는 사람의 삶은 치유가 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가진 한 사람의 내면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성장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보여주는 얘가 바로 이 국제시장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 덕수라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덕수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6.25 때 피난을 오다가 자기 등에 자기의 여동생을 지고 피난을 길을 오르게 됩니다. 피난길을 가는 와중에 이 동생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동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펑펑 울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아버지는 내가 딸을 데려올 테니까 너희들 먼저 떠나라 하고 배를 먼저 떠나보내죠. 배는 떠나보내고 아빠는 울면서 그 식구들과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생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한평생을 이 덕수라는 사람을 그 트라우마 가운데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수는 이 비극적인 경험을 인해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트라우마에 그 희생이라는 그 짊어짐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영화 내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수에 이런 장면 있죠. 덕수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의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게 됐어요. 총알이 날아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적군과의 대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전투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뛰어듭니다. 마치 자기의 피난길에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여동생을 보듯이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서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덕수는 총을 맞게 되죠.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이지만 그 총을 맞고 나서 불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 불구가 돼서 돌아온 이 덕수의 아내는 그 덕수의 다리를 보고
또 주저앉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덕수는 자신의 가족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평생을 그 질문진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영화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의 책임을 다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아픔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 혹은 과거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 내면 깊은 곳에 치유되지 않은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사역을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과거의 비난 때문에 타인이 칭찬을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거나 혹은 완벽주의 기질에 갇혀서 조그만 실수에도 크게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곪은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아픔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내면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 더욱 민감해지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극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찾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이란 뭐라고요?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본론 네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장을 위한 장애물 제거와 우리의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선보기 좀 꺼주시겠어요? 본론 네 번째로 넘어가서 성장을 위한 장애물 제거와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은 단순히 긍정적인 것을 채워넣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을 인용하여 보면 영적 성장을 파괴하는 5가지 요소를 없애버리고 또 4가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한 처방전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해준 이 버려야 할 5가지가 무엇이냐? 5가지는 악의, 그리고 2번째는 기만, 3번째는 외식, 4번째는 시기, 그리고 5번째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 환경을 바꿔라. 그래야 당신이 질병에서 노인받는다. 이런 말을 흔히들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그 사람이 그만둬야지. 내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미워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그 사람이 잘못이 있을지라도 내가 미워해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의사는 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 피해를 받는 쪽이 더 큰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피해 주는 줄 잘 못 느끼고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도 또 정신적으로 또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내가 스스로 악하지 않은 그런 뜻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속이는 것은 이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외식하는 거, 내가 그런 채 하는 거, 시기하는 거,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미운 마음이 드는 거,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다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그래서 떠나야 우리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서 우리가 취해야 할 4가지 태도, 이것도 금방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무엇이죠? 순전함. 어린아이 같이 젖을 사모하는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령함. 육체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신령함이 있어야 된다. 또 3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그리고 4번째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모함. 그것이야말로 이것을 줄여서 갓난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놨죠. 갓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찾고, 순전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의 말씀,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젖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해라, 사모하라,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버리고 4가지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아멘입니까? 자, 이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성숙하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론 5번째로 넘어가서 정체성에서 비롯된 사명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성에서 비롯된 사명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졌던 인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의 삶은 정체성 회복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유대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율법적 의와 자기 의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와 자기 의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릇된 자기 의를 가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내 선을 이루고 내 선을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만남은 그의 존재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가치관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적인 의의 매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은 그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상징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과 삶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하고 굶주리고 위험에 처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헌신과 끝없는 인내는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얼마나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죽음하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다. 저도 또한 이 자리에 선 것이 한 가지 기대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내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개척교회 하면 힘들겠지, 많은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겉면인지 위로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이 내 귀에는 그래 쓰게 들리진 않아요. 그분들은 염려해 주시고 마음을 대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든 많이 있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내 내면은 내가 돌이켜 봤을 때 20년 전의 내 모습과 10년 전의 내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은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내 모습은 그리스도 앞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갖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직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날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 그것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왜 그런 것을 하지? 무엇이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러나 나는 확신하는 것은 나의 20년 전과 지금의 모습 분명히 바뀌었고 앞으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앞에 섰을 때는 내게 주실 멸관이 있다. 이것이 모든 자에게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정체성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 거치레가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에서 비롯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면의 치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이웃을 돕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체성과 영적 성장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근간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 위에 우리의 모든 영적 성장이 세워집니다. 둘째는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과거의 상처, 잘못된 자아상, 세상이 주입한 거짓된 메시지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공동체의 지지 속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치유된 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되고 정체성이 분명해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친밀감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며 제자이자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의 일상과 직업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살아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이 보여주듯이 참된 정체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삶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영적 성장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온전히 성장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릴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베드로전서의 말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구원을 든든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웃에게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기준과 메시지에 속아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왜곡된 자아상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서 우리 내면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멸류관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기쁜 찬송교회 성도들을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히 우리 손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은 삶 하나님께 드리며 더욱더 풍성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 오기로 하였던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름이 되니까 또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서 또 빠뜨리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본받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또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중보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앞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또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건강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또 영적인 건강 또한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은 찬송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게 1차적인 것이죠. 그런 열망들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찬송가 1장 찬양 드리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아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